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그래서 지난 어제 그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수련회를 잘 갔다 왔고요. 또 갔다 오신 분들이야 이제 현장에서 은혜를 받으셨고, 오늘 셀 모임 하시면서는 또 식사하시면서는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 우리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그 은혜가 좀 이렇게 흘러가는 또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폭우가 오는 날씨가 있었어요. 밤새 서울 여기도 엄청 많이 왔고 그렇게 먼 거리 아니지만 저희가 있는 그 경기 대부도에도 정말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비가 와줘서 너무 덥지 않게 이동할 때나 짐 쌀 때나 활동을 할 때나 전혀 비가 오지 않고 오히려 선선한 바람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 은혜로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하나님 은혜지요. 또한 제가 광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오상현 윤영호 성사님 가정에 어머니 권사님 한 달 정도 계속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오가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근데 수련회가 지나고 좀 장례가 남은 목사님 좋겠어요. 성교사님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병원에서 가족들을 콜해서 대기하는 동안에 제가 그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목요일 아침부터 쭉 교회에서 하다가 저녁 시간 때 마음이 안 되겠다, 급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청년들 양육 끝내고 대충 정리 어느 정도 해놓고 갔어요. 가서 임종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손을 만져보는데 손이 이미 차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같이 가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과연 그 시간까지 연장이 될 수 있을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도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10시인가 11시인가 교회 사무실에 계속 있었는데 문자 연락이 왔어요.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하게 우리 회장님들 통해서 연락이 쭉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수련회 가시는 분들이 모여서 아침에 잠깐이라도 조문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사실은 그렇게 갈 때는 빈소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빈소가 그날 아침이 아닌 거의 점심때쯤 돼서 준비가 되니까 제가 가도 빈소도 없이 그냥 얼굴만 보고 기도만 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알고 간 거예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얼굴을 뵙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함께 잠깐이라도 조문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수련회 출발 전에 갔습니다. 8시 반에. 근데 빈소가 정리가 좀 일찍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도 잠깐이지만 하고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거를 퍼즐 맞춰가듯이 잘 맞춰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조율하고 시간을 맞추고 해서 하려고 했으면 정말 피곤한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렇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역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시는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너무 놀랍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너무 놀랍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지난 6월에 저희가 묵상하고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요. 중간중간에 다른 절기도 있고 그래서 16장까지 보지 못하고 15장까지 보다 마무리를 했는데, 주일에 16장을 수련회 이후에 좀 어쨌든 마무리하면서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여러 가지 내용이 이렇게 맞물려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16장은 마지막 부분이죠. 편지의 마지막이에요. 어떤 말을 남기면 좋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었음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지구상에,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다 있는 연약함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다가 글라디오의 칙령에 의해서 추방당한 어느 한 부부를 만납니다. 그 부부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잘 아시는 부자로 시작하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부부를 만나서 동역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부부 동역자가 되지요. 사도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대 회당을 찾아가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위험과 박해는 늘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었고 그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과 8절을 보면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이러면서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고 그러나 대적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문장 안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많은 영적인 공격과 방해도 있었지만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지 한 2년 길게는 3년 정도 되는 그러한 얼마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는 신비한 체험도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약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 또 성령에 대한 영적인 은사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6장 6월 달에 쭉 묵상하면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기적과 체험들이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 능력이 나타나고요. 능력이 나타남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셔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무리와 제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뭘 따랐다고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그저 무리였지 그들은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기적이 경험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 떠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련의 기간에 나는 사도행전 8장에 나왔던 마술사 시몬도 그런 사람이죠. 사도행전 8장의 마술사, 마술을 행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어떤 신을 초자연적인 힘을 의지하는 그런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는데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결심합니다. 세례까지 받습니다. 열심을 내서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을 주고 성령을 사는 거였어요.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기독교 신앙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탕 위에 능력과 기적과 은사와 많은 것들이 경험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풍성하게, 저는 이왕이면 풍성하게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 대로 될지어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하는 대로 될지어다.
옛날에 저도 20대 때 부흥사 그때 당시에는 부흥회가 한참 붐이었던 시대잖아요.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아멘 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아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아멘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뭐에 대한 아멘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던 때가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집사님 믿음으로 아멘 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알고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알고 하는 거, 복음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복음의 이해가 약했고 그로 인해 다양한 문제 속에 갇혀 갈등하고 고민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어떻게 보면 16장의 13절 14절은 지금까지 1장부터 16장까지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했던 그 모든 말을 그냥 집약해서 한 문장으로, 두 문장이죠. 13절 14절이라고 하면 두 문장인데 한 표현으로 아예 딱 그냥 못 박아서 너희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쾅 하고 그냥 쐐기를 박는 듯한 말을 합니다. 13절 뭐라고 말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자기 고집 사이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에게 방향성을 계속 두며 가는 일입니다. 내 자아, 내 육적인 것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 중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가요?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고집스럽고 악한 본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인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가는 겁니다. 13절 한 문장이지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 보여요. 첫 번째, 깨어 있으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그렇죠? 그리고 남자답게 어떻게 하래요? 강건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문장에 넣어놨어요. 먼저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지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 뭐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더 정확히는 부지런히 살아가라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어서 부지런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게으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 수 없습니다. 뭡니까? 수련회 가기 전에 교회 또 갑자기 장례가 나서 또 일찍 모여서 장례도 또 와야 되지. 그러고 수련회 가는데 검은 복장으로 또 와가지고 수련회 그 장례 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와서 복장을 또 갈아입고 오랴. 그것도 시간이 안 돼서 거리가 멀면 그냥 흰색, 빨간색, 노란색 뭐 입고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왔다가 수련회 1박 2일 동안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쉬는 게 아니라 와보니 또 주일이네. 와보니 그 다음날 식사당번이에요.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바쁜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많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게으르면 주의 일은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를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은 다 게으르지 않고요, 부지런했습니다. 일 중독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깨어있으라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좀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 부지런히 너의 삶을 살아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깨어있으라는 표현은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참 많이 담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건 주님 다시 오실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이 땅의 현실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가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산다. 주님 곧 오신다. 이 건강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경의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죠.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경계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표현이에요.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은 경우도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근신하라, 근심하라가 아니고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때가 지금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2026년 홀리웨이브라는 리빌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어제 이제 금요일 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접목을 해보면 무엇을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성경에 기반을 둔 삶이 아닌 세상 속 인본주의,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주의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경계하라, 주의하라 할 때 저렇게 맞물려서 생각이 나시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갔다 오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우리의 기초, 우리의 기반이 흔들리면 그럼 다른 것이 다 아무리 잘 세우려고 해도, 아무리 좋고 화려한 것을 세우려고 해도 다 흔들려서 무너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야 할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세 단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기억나시는 분들 뭐였지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큰 흐름이 성경 안에 흐르고 있다. 이 흐름 안에서 이 베이스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구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러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 창조가 어떤 창조였다고 그랬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떤 창조? 할렐루야. 어떤 창조요? 그렇죠. 선한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오염되고 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늘 혼란함을 겪고요.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그 진리 위에 잘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신지, 또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의 삶이, 내 삶의 방향성이 죄와 나의 욕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을 더욱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국어식은 아니지만 국어 문법 어법과 이 나름대로의 문장에 맞게 표현한다면 누굽니까? 그러면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죠? 네, 말씀 또 다 아시는 그거 맞아요?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말씀, 네, 복음, 그죠?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것을 더욱 의지하고 그 위에 굳게 서라라는 말이 되겠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이거 한번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의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뭐 과거에 그랬고 어쩌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면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무너지는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로 교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 모든 모습들도 내가 반석 위에 복음 위에 서 있으려고 계속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발견하는 모습, 그런 고백을 성도님들이 우리 고백을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저도 은혜가 되고 참 수련회를 하길 잘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다음엔 더 많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점점 이 시간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이제 점점 기도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학생의 고백, 영광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그래, 그런 거지.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믿음의 내용, 복음에 굳게 서는 거지요. 셋째로는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세게 안 읽으셨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겠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요. 남성 리더십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만 리더를 할 수 있고 여자는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 아니에요. 근데 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야기했는가?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미숙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강건한 성인 남자처럼 성숙한 신앙, 강건한 신앙,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강건한 성인으로서의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봤지만 그렇게 복음이 잘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강건한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잘 해결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생긴 지 불과 한 2년 반 정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이해들이나 성령의 그런 역사들이 너무 강력하게 오는 성령의 역사들을 잘 설명해주고 또 이해를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여러 가지 혼란함이 미성숙함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모두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어린아이의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 양육받고 있는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누군가는 이제 막 시작한 분도 있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오긴 했으나 여전히 그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양육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 성장하는 모습들이 저는 또 보여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계속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가고 그렇게 성장하면 좋겠다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세상 속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 한 주간 세상으로 갈 겁니다. 세속화되어진 세상입니다. 세속화됐다는 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신앙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이 약해져가는 그러한 세태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속화예요. 세속화니까는 신앙이 없고 하나님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여기 다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 보면 하나님 얘기도 하고 십자가도 있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세대, 그것에 무관식하고 그것에 대한 힘이 약해져 있는 시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을 지키십시오.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깨어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래요?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주보에 보면 복음을 따르고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라 합니다. 복음을 따르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을 굳게 지킬 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결국 복음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 간에 고소 고발을 합니다. 성도 간에 갈등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와 이슈 때문에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로 크게 상대방을 상처 입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뛰어넘어서 뭘 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외부 교회 밖의 재판장에게 가서 오늘 윤아 집사님이 이러면서 막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요. 사랑으로 하면 성찬 중에 무질서하게 누가 먼저 먹고 힘들게 사회에서 일하다가 늦게 오는 노동자들이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차별과 불합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이, 사랑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먼저 먹고, 내가 교회 헌금 많이 냈는데, 내가 힘 있는데 내가 좀 먼저 먹으면 되지,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먼저 먹는다고 뭐 늦게 온 사람들 지가 늦게 오는 거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과 복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사랑으로 하면 우상에 드려진 그 제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복음이 분명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뭐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혹시라도 믿음의 흔들림이 되거나 나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는 상황이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고 먹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과 사랑이 분명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게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십시오. 성경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일일이 1부터 100까지 다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려면 아마 성경책이 여기 하나 가득 채워줘도 안 될 거예요. AI 뭐 무슨 슈퍼 데이터에 다 갖다 막 집어넣어놔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써내려가도 그때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성경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쓰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성경은 분명한 큰 대원칙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시해 줘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떤 토대 위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면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마주하더라도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지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그냥 되는가? 예수님 믿었더니 그냥 되는가? 아니요. 믿음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듯 믿음으로 깨어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나의 열심과 신앙의 도전과 열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수련회도 잘 했고 상반기를 잘 왔습니다. 하반기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설교 이제 예배 올라오기 전에 찬양팀 기도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다가 마지막에 막 끄적끄적 적어왔는데 정작 당사자가 지금 없어서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연희 형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 간증을 찬양팀에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수련회, 그 연희 형제가 수련회를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대요. 모르셨죠? 너무 열심히 잘하길래 저는 가고 싶어 해서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뭐 가기 싫어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주일날, 지난 주일날 와서 제가 광고할 때 목사님 광고를 듣고 뒤에 있는 차량 배치 표를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거기 이미 들어가 있더래요. 그리고 자신의 차량도 거기 배차가 돼 있고 자신의 차량이 안 가면은 수련회 물품을 담아갈 수 없는 이 상황이 이미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수련회 때 어땠는지, 왜냐하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해 줄 때 연희 형제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수련회 때도 잠깐 물어봤지만 이런 상황이 있는지 또 모르고 듣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셀에 오늘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은혜를 이렇게 수련회에서도 저한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가 잘 분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리더들과 좋은 믿음의 그 선배들, 동역자들, 믿음의 그러한 리더들이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이공신 지사님 같은 경우도 기도를 당연히, 저는 당연히 사역자니까 당연히 기도하러 가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만 너무 정신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있을 때 지난주 못 오셨잖아요. 오늘 이번 주도 지금 이제 회복 중이긴 한데 기도를 이렇게 제가 가서 해드린다고 할 때 미처 그런 생각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도미순 집사님 그 언니 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와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모님과 함께 와서 기도하고 이공 집사님이 그 마음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중간에 리더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권사님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그들이 나는 요만큼만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같이 하자고 막 이렇게 제안하고 같이 나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는 나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 여러분의 삶 안에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랍고 멋지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한번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들어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랑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